에스더 이런 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사람됨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새롭게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과정을 쭉 다 통과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여성으로서 여러 교육적인 제한도 있었고 또 신분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여성이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성으로서 당시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다 싶지만, 실제로 에스더의 상황에서는 또 다른 마음과 거의 살얼음을 걷듯이 그런 삶이 시작된 거라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내려오는 여러 일들 중에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너무 놀라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와서 막 위협을 하고 잡아먹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더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무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됐는데 하필 떨어진 곳이 호랑이 등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 등 위에 떨어졌는데 엉결결에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다 싶어서 덥석 호랑이 등을 꽉 잡은 거죠. 호랑이도 엄청 놀랐습니다. 갑자기 뒤에 떨어지니까 뭐가 떨어져서 자기를 꽉 잡으니까 놀라서 뛰기 시작했는데, 뛰니까 이 나무꾼이 더 꽉 잡은 거예요. 더 꽉 잡으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뛰어가는 모습을 농사 짓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어느 놈은 세월이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여기서 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툭 자기 이야기를 했다죠. 자기가 보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에 한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막상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사람은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또 보는 사람은 아이고 팔자가 좋네. 저 사람은 도대체 부모가 뭘 하는 사람이길래 저러고 다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관점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데 가장 커다란 영향력으로 아하수에로가 뽑은 것은 뭐였냐면 겉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 아하수에로 왕이 그녀가 아름다웠던 것을 놓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를 선택한 기준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싶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는 만약에 에스더도 자신의 겉모습을 자기의 삶의 가장 커다란 매력으로 의지하고, 그래 내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왕비가 되었지,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의 길로 가기 딱 좋은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외모를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일을 보고 우리가 저럴 수도 있구나, 그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면이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겉모습에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겉모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 이만한 직위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 이만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게 본인도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럼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해서 그것이 사라지면 자기의 모든 삶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그녀가 아름다움 때문에 왕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에스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에스더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왕비가 됐는데 어떤 노력이나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외모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여성들이 했던 것대로 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특출나게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에 에스더 스스로가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비가 덜컥 됐는데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일까? 왕의 마음이 그 마음에 따라서 한 번에 와스티 왕비를 그냥 폐위시키는 걸 봤잖아요. 그간 좋아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한 번에 폐위시킬 정도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폐위시켜 버릴 정도로 마음에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분노가. 남편은 왕이지만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이어서요.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너무 어렵겠죠.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에스더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통해서 그래? 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스더 개인으로서는 힘이 될 수 있는 배경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민족 출신인지 밝히지도 마라.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왕궁 안에서 에스더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왕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왕비가 되었다. 왕은 에스더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왕비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 스스로도 내가 아름다운 몸, 얼굴, 그런 내 외모에 스스로도 그 겉모습에 의지하여 판단한다면, 행동한다면 오히려 불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한중록이라고 해경궁 홍씨가 썼던 이런 글을 보면 그녀가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죠. 남편이 그 유명한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키워내면서 정조 아들을 키워내면서 그가 나중에 말년에 자신의 일을 어렸을 때부터 일을 쭉 이렇게 써난 것이 한중록이라는 글입니다. 그 책을 쭉 읽다가 궁중의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시에 왕이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전국에 간택령을 내리면 일단 다른 모든 여인들이 결혼 적령기의 여인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혼령부터 내립니다. 그리고 1차 간택, 2차 간택, 3차 간택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1차 간택, 2차 간택, 3차까지 올라갔을 때 그 3차 간택이 된 사람들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면접 같은 것도 보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간택이 되면 왕비가 되는 것인데 중전이 되는 것인데 간택이 안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왜 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왕비가 될 정도로 최종 간택에 올라갔던 사람은 그 간택에서 떨어지고 나서 왕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대요. 부담돼서 다른 남자들의 가문들이 그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또 왕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인 세력과 여러 일들에 손이 막 있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시달리면서 혹은 희생물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경궁 홍씨가 이렇게 써서 그 글을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중전이 되지를 원치 않는 가문들도 많았고 되게 힘들었다,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허망하게 자기가 있었던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다가 훅 떨어져 버리고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탐욕이 한 자리로 갔다가 그냥 한 가문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경궁 홍씨가 이제 보고 자기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자기 오빠들이 막 다 고초를 당하는 것도 보게 되고 서로가 견제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어렵게 하고 당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에스더를 이렇게 보면서 페르시아 왕국의 그 궁전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득 우리가 그런 화려한 세상과 직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일들을 실제로 이루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것에서 외로움을 얻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갖고 있었던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사람한테 사랑받는 내 어떠함,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해. 사람들, 아하수에로 왕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에서야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셉과 똑같아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본인이 총리가 되어서 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본인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14년 동안의 시간이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가 노심초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에게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처럼, 에스더에게도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것을 심지 있게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자리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보고 우리 삶에 주님,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두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에스더의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녀가 왕비가 되기 전과 후가 저는 똑같았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늘 그대로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두 절이 에스더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외모를, 그녀가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했고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 너무 마음에 들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에 이어서 19절 20절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촌 오빠가 되는데 실제로는 부모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는 하닷사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왜 자신의 혈통과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지 그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뭐냐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살 때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었고, 그녀가 왕비가 되었고 난 이후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고위 관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지기로서 그가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문지기가 당시에 얼마나 높은 위치였는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추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하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어떤 힘이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밝혀졌을 때, 아니 어떤 저런 사람의 딸이냐, 혹은 에스더 스스로도 그걸 놓고 어떤 고민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가 모르드게와 살았을 때나 혹은 모르드게를 떠나서 이제 왕비가 되었을 때나 똑같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잘 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녀가 어느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원하던 어떤 직위에 올라가게 되고, 원하던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변하기 정말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과 후가 너무 쉽게 변해요. 아니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런 여러 삶을 살면서 성공 여야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참 중요한 마음, 사람됨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정녕 그러한가 질문해 보고 이것을 붙잡고 소유하면 너무 좋겠다고 싶어요. 구소련이 해방된 직후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러시아에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구소련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소련에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산치하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당시만 해도 비교적 젊을 때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설교했다는 겁니다. 1시간 정도를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자마자 사회자가 다가와서 두 번째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지 않고 첫 번째 설교를 마쳤는데, 그래서 사회자가 다시 나와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설교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회자가 다시 나와서 또 설교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설교를 했는데 또 하라고요? 이제 물어보게 되죠. 일단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았는데, 이제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지를 들려달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준비해가지 않았지만 즉석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의 왕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일들을 전달하는데 회중들도 너무 커다란 은혜를 받고 설교를 전하시는 이동원 목사님도 너무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한참 후에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예전 같지 않다. 도대체 어찌 된 걸까? 타락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는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면서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 구소련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분할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체계가 들어오고 돈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들을 같이 이렇게 답습해 가면서 어느 순간에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전과 후가. 그리고 전에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과 순수함, 그런 마음들이 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그 변질되는 것을 보고 이동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게 보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목표가 있죠. 우리가 어느 것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그렇게 되자고, 그렇게 하자고 해야 할 만한 일이겠죠. 우리가 어느 만큼의 소유와 또 어떤 정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떻게 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슬픈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이번에 오르지 못하고 해서 더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로 인하여서 첫 마음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겉모습에 사람들이 보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봐줄 수 있죠. 다만 우리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그것을 의지한다면 이 겉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것을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너무 큰 불행과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것. 두 번째, 사람됨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전과 후가 무엇이 되었고 소유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서
바뀐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전에도 잘 듣고 후에도 듣고, 그 모르드게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에도 잘 믿고 따르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잘 믿고 따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외적인 자랑거리, 성공이나 소유나 이런 외적인 자랑거리에 목말라 하기보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외적인 자랑거리에 매여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